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저공이라는 사람이 그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이제 배급을 하는데, 아침에는 이제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화가 났어요. 막 소리를 지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원숭이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공이 갑자기 생각을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소리면서 판을 치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걸 흔히 조삼모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적게 주고 뒤에 이렇게 많이 주는 걸 바꿔가지고 아침에 좀 처음 줄 때 많이 주고 뒤에 이렇게 조금 줬더니 그걸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이고 같은 상황인데 그걸 그냥 잠시 바꿨을 뿐인데 아무것도 이 원리를 모르는 이 원숭이가 막 좋아하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종의 얍삽한 속임수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조삼모사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이제 그 겨자씨라고 하는 이 신문의 내용 중에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원숭이가 승자였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침을 조금 먹고 저녁을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을 좀 든든하게 먹고 저녁을 좀 조금 먹는 게 건강에 이롭다. 그래서 결국 승자는 원숭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면서 솔직히 도토리 7개 먹었다고 얼마나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쨌든 이야기하면서 그걸 무엇을 앞에 두느냐 무엇을 뒤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원숭이들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앞에 두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뒤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끔씩 우리는 물질적인 것, 당장에 우리에게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때에는 상당히 기뻐해요.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은 어떤 믿음의 부분, 신앙적인 부분들이 앞에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항상 그 안에서 답으로 먼저 우리가 잡아질 때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과 함께 이제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요즘에 그 교회는 좀 어떠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좀 성도들은 좀 어떤가요? 그러길래 제가 우리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2년간의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좀 밑바닥을 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과제는 있지만,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고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떤 한 가정이 아직 교회를 못 나오는데, 그 못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군인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제 통제를 해서 교회를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좀 속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오셨던 분이었나 봐요. 그분이 뭐라냐면, 미국은 이제 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에도 그걸 대응하는 법들이 주마다 다 다른가 봐요. 그런데 자기가 있던 그 곳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생존을 위해서 그냥 둬야 될 것은 두고 나머진 다 이제 통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놔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존과 관련돼서 봤다는 거예요. 그 주에서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저한테는 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생존을 위해서 교회의 문을 닫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주지사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생존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인식되어졌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저는 그 속에서 다른 어떤 모든 상황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선 두는 그 인생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교회가 생존과 관련되어서 너무 직결적인 그런 곳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오히려 정말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 정말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의 목숨 하나를 정말 부지하기 위해서 덜덜덜 떠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좀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크게 다가오게 되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다 죽습니다. 코로나로 죽든 아니면은 다른 병으로 죽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근데 진정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이 죽음 이후에, 아니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그 영원성의 문제를 결국은 교회에서 해결하고 그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교회가 생존의 장소라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합시다. 시작. 자, 우리 영적인 것을 사모합시다.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존은 단순한 우리의 이 목숨, 알량한 이 목숨이 아니라,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시간 끝에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은 영원 속에서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고,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1900년도가 아니에요. 2011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의 모든 걸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독특하게 여겼던 것은, 여러분 흔히 시간은 뭐라 그러죠? 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시간이 생명인 거예요. 시간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장치를 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장치를 다 이렇게 해서 미래 사회에 어떻게 임금을 주냐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늘려줘요.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마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가 여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어떤 통제 시스템에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시간을 다 이렇게 허비하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백 년의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천 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다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 작가가 나름대로 이걸 계획한 그 감독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사람은 시간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시간이 다 끝나게 되면 인생은 그대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죽음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나 자연적인 이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간은 결국 모든 걸 소멸시켜요. 그래서 시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부여되어진 것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결국 시간 안에서 인생도 그 시간과 함께
끝이 나고 나는 게 이게 인생에게 부여된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것을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철학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말이고 신학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말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흔히 말하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흘러가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가 돌아갈 때의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은 말 그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원래 크로노스라는 뜻 자체가 뭐랄까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원래 신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 신이 시간을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을 따서 그냥 시간 자체를 크로노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그 시간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그 시간을 그냥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특징은 모든 걸 다 마지막에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다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시간의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도 원래는 신의 이름 중에 하나였지만 그 시간은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때 우리에게 갑자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내가 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그 시간대가 나한테 너무나 의미 있죠. 그 시간대가 너무나 의미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영원히 기억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죠? 내가 첫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내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고 내 평생에 그 시간은 멈춰져 있고 내 기억 속에 남아져 있어요. 어저께 우리 그 침례 교육을 받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냐? 7월 16일이다. 이 날을 기억해라. 너희가 주님을 영접한 날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의미가 있고 질적으로 정말 이 크로노스의 그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시간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에 갇혀 있어서 결국은 시간에 의해서 우리의 생을 마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영원이라고 불러요. 영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의 반대가 뭐예요? 영원이에요. 그 영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 시간으로부터 영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건 우리의 육신에는 어쩔 수 이 시간 앞에 있으니까 이 시간에 매임을 받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그게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카이로스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시간이 질적인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 구원의 시간으로서의 카이로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이거는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뭐 조정민 목사님 같은 그런 유명한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그 시간, 흔히 말하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요 이제 구원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재의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 뭐냐면 처음에 나와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좀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얻었고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얻었는데 뭐 그냥 느낌 자체는 얻었었고 라는 느낌처럼 이렇게 들려져요. 근데 실은 이 원어의 뜻은 내가 지금 현재 얻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시간에 나에게 영생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미래인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도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이 단어의 뜻은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사망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미 과거의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과거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함께 구원받는 은혜가 영생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처음엔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우린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다 받는 거잖아요. 이제 있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기억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없는 것처럼 하시는구나 라고만 항상 그렇게 여겨왔을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가 잠깐 이 마이크를 들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요 시점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요 중간 시점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영향력은 이제 앞으로 이 미래에 갈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내 지금 이 현재와 미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과거를 함께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왜 과거를 구원하셔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죄 해결이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태어난 그때부터 내가 죽을 그때까지의 모든 구원이에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지금부터 구원받아서 앞으로의 삶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그 시간부터 구원되지 않으면 난 100%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었다고 해가지고 이 믿은 것이 지금 믿는 그 이후로부터 미래까지만 적용이 되는 구원이면 나는 100%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내 이전의 시간까지도 내 이전의 삶까지도 구원받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라는 게 100%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시 말하자면 우리는 전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전인 구원. 그러니까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부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지금부터 구원 시작이야가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역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상태, 지금 카이로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상태가 내 미래와 내 과거까지도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버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여된 삶은 그냥 크로노스 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 안에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값진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충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냥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시간 끝날 때까지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적 상태의 삶이 유지될 때에 중요한 건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영생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후패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재미있는 저 스스로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재미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한 4개월 만에 축구를 한 것 같아요. 4개월 만에. 그것도 과하게 축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 그 센터 안에서 그냥 가볍게 축구를 했어요. 진짜 한 4개월 정도 만에 한 것 같아요. 제대로.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잘 때에 거의 진짜 너무 괴로웠는데, 그게 뭐냐면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그 쥐가 날 수 있죠. 원래 운동을 하면은 쥐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쥐가 안 났어요. 20대, 30대 때. 근데 40대 때는 쥐가 나도 종아리만 나더라고요. 근데 50대가 되고 난 다음에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랜만에 축구를 했는데, 저는 이 허벅지 무릎부터 쫙 와가지고 이 발바닥까지 아예 그렇게 쥐가 나는 거 제가 처음 경험을 했어요. 제 옆에 우리 딸내미가 자겠어서 차마 소리는 못 지르겠어. 그러면서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벽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꺾으면 돼요. 근데 그날은 해도 안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만큼 제가 육신적으로 상당히 지쳐있고 힘들고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어르신들에 비하면 진짜 젊은 나이인데도 나름대로 내 육신의 후패되어감을 느끼는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후패되어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면, 영이 충만하신 분, 성령이 충만하신 분, 성령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은 육신과는 별개로 그 얼굴에서 그 삶에서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소멸시켜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멸되어지는 시간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시간 안에 지배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 속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삶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 속에 산다라는 그 의미에 또 다른 의미가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영혼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혼 속에서 살 수 있는가? 영혼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죠? 믿음 맞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영혼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언제 믿음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건데? 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어제도 며칠 예전에도 여러분한테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서커스단에서 칼을 던지면서 묘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딱 풍선을 놓고 싹 던졌는데 풍선은 뻥 터트려요. 그리고 저쪽에서 사과가 있는데 싹 던진 진짜 사과를 맞는 거야.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야 막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정말 조그만 자두 같은 거 하나를 저쪽에 뒤에다 올려놓고 거리도 엄청 먼데 싹 던졌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려가서 막 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맞힐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모습을 막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요 사람을 한 사람 세워놓고 그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던져놓고 칼을 딱 던지면 정확하게 사과를 맞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러면 그럼 누가 하실까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소리 안 지르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딱 손을 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있고, 이 남자는 머리에다가 딱 사과를 올려놓습니다. 사과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눈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던질 때 모든 사람이 조마조마하고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싹 던졌는데 진짜 정확하게 그 머리에 오차없이 정확하게 그 사과를 딱 맞춘 거예요. 사람들이 일제히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야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자기 사과를 내려놓더니 이 아저씨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하면서 달려가면서 끌어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란 말씀이냐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남이 하는 건 믿을 수 있어요. 남들 하는 건 야 잘했다,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었냐면 아버지예요. 평소에 아버지를 봐왔어요. 아버지와 교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를 경험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 속에서 수많은 내용이 나와요.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그럼 와 박수 쳐주지만 정작 그 환난과 그 고난이 와서 여러분들 인생이 변하길 원하신가? 그러면 싫어요. 저 고난은 싫어요. 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난에서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렇게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죽음까지도, 이 죽음의 문제, 시간의 문제까지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국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분과 교제할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인격적으로 그분과 끊임없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가 그냥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말은 믿음은 결국 사랑입니다. 믿음은 결국 경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오랜 기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내 안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완전히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리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가까이 두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어떻게 얻느냐? 믿음을 통해서 얻어요. 그러면 영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 안에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했고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영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영혼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삽니다. 예수님이 영혼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혼을 소유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할 수 없어요. 시간을 뚫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시간을 뚫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제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 교육을 받고 오늘 정말 감격스럽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희가 중요한 건 이 지구에 태어났고 너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한국에 태어났고 너희가 우리 동네에 태어났고 어느 순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축구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축구하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됐고 교회를 왔는데 그냥 교회에서 침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침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관심을 갖게 하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성경 공부를 다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성경 공부를 참여하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한 이런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만약에 여기에서 없다면 하나라도 이 상황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은 너희가 지금 이 구원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느냐? 없었던 거죠.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을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주신 거예요. 태어나게 하시는 시간, 만나게 하시는 시간, 예수를 믿게 하시는 시간,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그 시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그 자체가 내가 영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그게 곧 생명인 것이죠. 그 영생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존재가 변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영혼 가운데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영혼 가운데 있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행동은 결국 존재의 변화에서 행동의 변화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주 얘기하잖아요. 고양이는 야옹야옹 거려요. 왜 그렇습니까? 고양이라는 존재는 야옹거리게끔 되어 있어요. 쥐만 보면 좋아가지고 뛰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들은 어쨌든 얘네들은 야옹야옹 하지 않아요. 멍멍거려요. 왜 그러냐면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 때문에 그래요. 같은 물을 먹어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오고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 존재가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생의 존재로 바뀐 거예요. 영혼 안에 있는 사람들 영혼의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항상 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존재지만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생을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이 시간 속에서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그 의에 먼저 마음을 두는 그러한 존재론적으로 영생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존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영혼 영생 이런 부분을 하면 반드시 좀 거론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5장 16절 한번 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단어가 제가 자주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걸 헬라어로 찾으면 뭐라고 되냐면 엑사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이 뜻은 시간을 구속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속하라는 말은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말에 그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시간에 대가를 치르고 그 시간을 얻어내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톤 카이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톤 카이론. 이 톤 카이론의 원래 기본형이 뭘까요? 카이로스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사라, 세월을 사기 위해서 너의 모든 걸 다 그렇게 그냥 대가를 치러라고 할 때 우리가 사야 되는 그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닌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야, 좀 시간 좀 아껴. 야, 좀 그 시간에 좀 유익한 것 좀 해. 라는 그 시간이 아니고 여기서는요 영생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은 영생의 시간을 네가 대가를 치르고라도 잡아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때와 악하다라는 건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간이 악하고 오늘날의 이 시간이 너희를 소멸되게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너희의 인생 모두를 다 들여서 가져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구속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저 영원의 시간인 거거든요. 그 영원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땅이 악하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악하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시간이에요. 아담의 원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 수많은 시간 속에 인간은 죄를 지었고요. 이 수많은 시간 속에 인간은 욕심을 따라 살았고요. 이 수많은 시간 속에 인간은 정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시간의 끝이 결국은 소멸인 거죠.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는,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인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소멸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시간의 끝에 남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구속하라는 그 말,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 속에는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생은 눈에 보이는 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하나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 하나하나,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 하나, 우리 언제 이 땅의 시간이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에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지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때 나도 함께 죽고 나도 함께 부활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내게 허락되어 주신 그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입니다라는, 그 영원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죠. 열심히 애쓰고 살아가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자꾸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특징은 뭐뭇을 하지 말아예요. 뭐뭇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의를 지키라는 말은 뭐뭇을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실은. 오히려 주의를 지키라라는 말은 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하는 데에 있었어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이제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좀 나와.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되면 갈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가끔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와라 그럽니다. 우리는 시간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시간은 관리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은 관리되는 거예요. 그냥 관리되는 것 뿐이에요. 그 관리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무엇이 먼저야?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먼저 추구할 거야? 끝나는 그 시간 안에서 맨 앞자리에 무엇을 둘 거야? 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영생 안의 부분을 잡기 위해서 먼저 시간을 들여서 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한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죠. 게으른 것이 죄인 줄은 알고 있지만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을 아는 건 좀 적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게으른 것도 죄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안에서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너무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적용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주여,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영생 안에서의
이 시간을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살게 하소서.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뒤돌아봤더니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데 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거든요.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게 신앙의 순종이고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수 중에서 CCM 가수 중에 소진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마커스라고 하는 그 찬양팀의 그 찬양 리더로서도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CCM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신문내에서 그분 간증을 봤는데 25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시한부 인생이 됐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내게 있는 시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투병 기간 동안에 4가지 은혜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다 어떤 은혜냐면 첫 번째가 백혈병 진단을 직후에 신약이 나왔대요. 백혈병 진단을 받자마자 갑자기 신약이 나왔습니다. 이 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엄청 고가인데 그 즉시 나오자마자 보험 적용이 됐어요. 거의 얼마 안 되는 값을 가지고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커스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찬양으로 내가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래서 마커스에서 찬양하다가 지금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전히 그래도 이제 백혈병이기 때문에 살아는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든지 아니면은 그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못 갖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일단 약부터 먼저 먹었대요. 그냥 그 수술을 하기 전에 자기 몸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약을 먹었는데 그래도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서 1년 동안 그냥 약을 끊었대요. 근데 1년 동안 약이 끊어진 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들어섰으면 좋은데 딱 끊자마자 아이가 들었으면 참 좋은데 들어서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포기하고 임신을 실패해서 포기하고 다시 약을 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약을 끊자마자 곧 임신이 됐다면 아기는 기형아가로 태어났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약을 끊었기 때문에 그 약의 영향이 당신에겐 전혀 지금 끼치지 않아서 지금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진 건 이건 정말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정말 당신의 천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그때 그 시간, 인간이 생각했던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맞춰주신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카이로스의 하나님으로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질적인 그 시간으로 만나주셨는데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에요.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그 은혜가 자기의 시간 속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실 때마다 그 시간대마다 내 안에 영원의 시간을 하나씩 하나씩 주실 때마다 나타난 역사였던 거죠.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을 바라보며 내 시간 이 시간 부르시는 이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영혼의 시간을 온전히 가꾸기 위해서 애쓰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